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임재하신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열어 주님 친히 말씀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멘.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주의 생명의 말씀이 아로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심령이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보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곱게 기다린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곱게 기다린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모여서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오늘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를 다루고 있는데, 뭐 구원에 관한 문제, 어떤 죄에 관한 문제, 어떤 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어떤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의 비중보다 굉장히 낮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중을 적게 잡는 것 같습니다. 용서에 관해서는. 자, 용서를 서로 하게 되면 화해를 또 하게 됩니다. 용서, 화해, 이건 서로 다른 거죠.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사람을 뭐 어떻게 해서 뭐 용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용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했다. 용서했다고 해서 그와 가서 화목하게 지낸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과 화해하고 지내는 것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짝사랑하는 것하고 뭐 맥락이 같아요. 나는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용서하든 하지 않든 나는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화해하는 것은 혼자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서로가 허그를 하고 마음을 열고
다시 우리가 화합해서 연합해서 잘 지내보자. 이게 화해란 말이에요. 화해가 된 이후에 어떤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용서는 혼자 하고 화해는 함께 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어떤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내용이 길어서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용서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하루에 7번 정도 용서해주면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달라요. 제자들이 주님 용서에 관하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나서 자진해서 비유의 말씀을 쭉 이어가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의 말씀을 꺼내셨을까? 용서가 구원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 남아있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구원의 관계는 마치 믿음과 구원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를 짜증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 자존심을 박박 긁어서 막 상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 그 누가 쉽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서 못해요. 목사 10년, 20년, 30년, 40년 잘 목회하고 은퇴까지 하고 원로 목사로 앉아 있어도요, 누군가 하나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 용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썩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딱 꽂혔어. 그런데 그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이렇게 작정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 현명인이가 누군가를 좀 미워해요. 저 자식은 용서가 안 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 동기 목사님이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뭐 무슨 일 있어요? 무슨 관계인데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야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잊으세요. 잊어야지 마음 편하죠. 그 언제까지 미워하실 겁니까? 목사님 되셨으면 용서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3자 입장에서는요, 자기 일이 아닌 다음에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전사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한 20년, 30년 쌓여 있어. 그런데 가서 제가 전사님, 전도사의 직분을 임직 받으셨으니 이제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포용하세요. 하시겠어요? 못하는 거야.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 일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3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얼마든지 조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다른 놈들은 몰라도 내가 너만큼은 용서 못하겠다. 다른 일은 몰라도 내가 이번 일만큼은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어.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사업하면서 이런 경험 꽤 있습니다. 미국에도
직원들이 있었죠. 중국에도 있었죠. 사이판에도 있었죠. 한국에도 있었죠.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직원들 일일이 보고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 마음에 다 들겠어요? 그럼 화가 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번번이 이딴 식으로 보고하냐? 너는 왜 번번이 이딴 식으로 일을 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은 오랜만에 와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또 지들끼리 뭐라고 막 해. 그게 또 어떤 누구 통해서 귀에 들어와. 그럼 또 불러. 또 야단쳐. 이게 반복이 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도대체 너는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제 있었던 과거의 일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용서 안 되는 놈이 있어요. 용서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잖아요. 왜 도대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왜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해? 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또 다 이해가 돼요, 그게. 그러네. 나 같아도 용서가 안 되겠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순교하신 손영원 목사님께서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자기 양자로 삼았다는 그 이야기는 도무지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로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사실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 66권 마지막까지 이걸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가 될까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까지도 안 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다루는 이 용서의 문제, 이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바로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용서의 문제를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주기도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단서 조항을 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네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보다 더 큰 죄인인 너를 내가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에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용서의 문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했죠.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해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한 데는요, 의도가 있어요. 자신이 상당히 관대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도 하면 자신이 7번이라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예수님께 간헐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량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 좀 나타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면은 이 정도면은 아량 있고 관대한 사람이지 하는 인상을 예수님께 남기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7번씩 70번이라니 그럼 490번을 용서하라는 소린가? 그 당시에 구구단이 없었겠죠. 나름대로의 계산 방식이 있었겠지만 490번을 용서하고 91번쯤 용서하지 말라가 아니라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용서하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하루에 490번 죄를 범할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화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결산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용서의 문제가 왜 천국과 연결이 될까?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천국과 연결이 될까? 그리고 왜 종들과의 결산을 이야기할까? 그리고 결산을 하는 왜 왕이라고 이야기할까?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모두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결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내 안에 씨앗으로 심으면 이 씨앗을 바깥으로 던지고 뿌려서 열매 맺게 하는 것도 결산에 해당이 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잔재로 남아있는 더러운 씨앗들, 더러운 죄악의 뿌리들까지 모두 뽑아서 버리지 않으면 결산할 때 그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간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뿌리들을 몽졸히 뽑아서 버려야지만 깨끗하게 결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종들과의 결산이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야지만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0,000달란트가 나오고 1달란트가 나와요. 아니 100데나리온인가? 자 보세요. 달란트의 단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과거 이 로마 이 시대에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의 하루 평균 임금이었어요. 자, 오늘날로 보자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을 6,000일을 일을 하면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을 받고 6,000일을 일을 하면은 6억이 되는 겁니다. 곧 요즘 기준으로 6억이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6억 곱하기 10,000 하면 얼마입니까? 전 계산이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6,000일 곱하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죠. 6,000일수 곱하기 10,000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000만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1년 365일로 나누게 되면요 16만 4천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수명이 100년으로 봤을 때 1640번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고 또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이거를 1640번을 해야만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10,000달란트로 기록을 했냐면 너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의 죄값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의 죄의 무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죄의 무게를 견디어낼 수 없다. 너희들 스스로는 죄짐을 떨어낼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0,000달란트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못해요. 아무리 날고 기는 인간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코끝에 호흡을 딱 멈추시는 순간에 우리는 관뚜껑 딱 열고 거기에 누워야 돼요. 우리가 관뚜껑 열고 딱 들어가서 눕는 순간 사람들이 관뚜껑을 딱 덮어요. 아무리 영웅호걸 천하장사라고 해도요, 나를 막는 관뚜껑의 뚜껑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죄의 무게를 어떻게 막겠는가? 일단 죄인은요,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단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가 곧 나가 되고 내가 곧 죄가 되기 때문에 죄와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죄의 띠로 꽁꽁 묶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 보면은 신도들이 성당에 찾아가서 신부들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죠. 칸막이 탁 놓고, 신부님, 제가 어제 아내를 때렸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경물생심이 생겨서 옆자리에 있는 동료의 돈을 조금 훔쳤습니다. 이게 고해성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신부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의 죄가 이제 사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신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데, 천주교에서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가벼워져요. 신부가 죄를 사해 줍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는 father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교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황은 하나님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 중에서도 이단이고 세계 최고의 이단이고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 평생 예수님 내 입에서 고백하고, 나 평생 하나님 고백하고, 나 평생 성모 마리아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모 마리아한테 중보기도 요청하고, 신부에게 찾아가서 쓸데없이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결국 우상숭배로 하나님 앞에서 형벌받는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 WCC를 통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9월 달에 있게 될 저기 인천 영종도인가 어디에서 로잔 대회 하는 것도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런 행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로잔 대회는요 굉장히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WCC 종교 통합을 위한 일입니다.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은혜로 충만해 보이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막 찬송가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뒷 이면에는 종교 통합이 있는 겁니다. WCC, 이걸 누가 주관한다? 천주교에서 주관한다. 불교도 하나, 천주교도 하나, 이슬람도 하나, 다 하나예요. 기독교도 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가는 길은 각자 달라도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신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요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얀 도화지에 이미 카톨릭이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가득한 이론이 가득히 빽빽히 적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을 전해도 그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린답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죄의 띠에서 풀려나고 성령의 띠로 묶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잔해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용서하지 못하는 죄악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나 기독교 신자야, 나 목사야, 그런데 그 목사가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러한 결론이 얻어지는 겁니다. 용서는 자유다. 용서가 있어야만 내 영혼의 자유함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면 나는 그의 정신세계와 그의 마음 가운데 묶여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그를 내 마음과 내 정신세계에 묶어두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서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사상과 정신세계와 마음에 그를 꽁꽁 묶어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에요. 용서하랍니다. 그냥 용서하라. 자유하라는 거예요. 짓눌려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 자유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용서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에서 털어내는 거, 내 심적인 문제에서 털어내는 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곧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게 뭐다?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용서를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결산이 바로 살아온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의 열매를 맺었냐? 네가 누군가를 용서하였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나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빚진 자예요. 나에게 10,000원 꼬간 놈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빚진 것이요, 뭐 수십 조가 아니라 막 1경, 2경 막 끝이 없을 정도로 나는 엄청난 빚을 진 자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셨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통 뻘거벗긴 상태에서 많은 군중이 바라보는 가운데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발과 손에 못 박히고 나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나의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내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죄악을 다 갚아줬다. 너의 죄의 무게를 내가 다 갚아줬다. 다 이루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왜 너에게 조금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 내가 너의 그렇게 큰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다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해? 그러고도 너 나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게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고 그와 화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응아리가 남겨둔 상태에서 내가 육신의 눈을 감고 코끝에 숨이 끊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깜빡 잊어버리시고 놓치실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데,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고 하는 진짜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빠지는 머리카락 모든 숫자까지도 세신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내 머리통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숫자가 아니라 빠졌던 머리카락들까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져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놓치실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그를 용서하지 못해? 어떤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말씀은 생각이 안 났었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을 경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좀 혼이 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정말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혼이 난 게 있어요. 이분이 다시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내용인데, 너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너 왜 기도하지 않았어? 너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도 그에 대한 미움이 있잖아. 그럼 네가 그를 대신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했어야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깨어난 뒤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용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용서는 기대할 수 없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용서가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여러분 꼭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억하시고 꼭 몸소 행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 한마디면 용서에 관한 설교가 더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군더더기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투거나 싸우거나 오해가 생길 때 그가 갑자기 미워질 수도 있고요, 그 때문에 갑자기 짜증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혈기도 많고 가장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좀 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요, 굉장히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인 줄로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정말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강한 성격이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런 사업을 그동안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랑 친한 목사님인데 편하게 저한테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굉장히 유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하신 분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또 놀랐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보인대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 얘기를 듣고 결단도 하고, 또 어젯밤에도 나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평강 주셔서 지금은 마음이 참 기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께 읽어드린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든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이것은 그냥 말장난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이제 간단히 더 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진심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뭔가를 말할 때 그의 말뜻대로 믿지 않는 경향들이 많아요. 왜곡되게 해석을 하거나 설마 그러겠어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우리가 아기 때부터 우리의 뇌 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아기들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너 한 번만 더 하면 맴매, 너 한 번만 손 입에 더 빨면 엉덩이 맞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볍게. 아기들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성장을 해요. 내용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학교 끝나고 한 번만 더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면 진짜 혼날 줄 알아? 근데 안 혼내거든. 너 엉덩이 맞을 줄 알아? 근데 안 때리거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가 막 자기 스스로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을 때는 너 혼날 줄 알아? 하고 말한 것보다 더 세게 혼을 내기도 하고요. 부모가 기분 좋을 때는 아이 녀석 또 늦었네, 이 한마디로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우리의 뇌 속에 저장되면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어른 돼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한 번만 더 하면 혼나, 아빠한테 너 한 번만 더 하면 용돈 없어, 너 한 번만 더 하면 외출 금지야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렇게 못해요. 외출해도 뭐라고 안 하고 조금 더 늦어도 조금만 더 일찍 오지 말로 끝낸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용서에 관한 말씀도 과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설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나를 지옥으로 보내시겠어? 설마. 그런데 그 설마가 그 영혼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말씀으로 대입을 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누구든 다 용서하면 너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너희가 어떤 작은 것이라도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는 네가 아무리 회개해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런데 믿음만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용서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마음에 이렇게 잔해를 두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일 때문에 그 일만 생각하면 막 울분이 터져 나오고 막 이러는 것들,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의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이 더럽고 추한 죄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용서하는 자가 되셔서 매인 것이 풀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